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첫 번째 말씀 시간, 오늘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간증드린 것처럼 그 예언 그대로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5대양 6대주를 아직 다 못 가봤는데 곧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살 고등부 선생님에 의해 반강제로 저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매년 겨울방학마다 해외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해외 전도 여행, 단기 선교를 가는 거죠. 그 해에 갔던 나라는 무려 아프리카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비행기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햇병아리가 선배들을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서 아프리카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것이죠. 목적지는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의 킨샤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1998년 12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가 IMF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아서 상당히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달러 가치가 막 2배로 뛰는 때였습니다. 회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싼 거예요. 어렵게 재정을 모으고 끌어모으고 사정하고 해서 그렇게 재정을 채워가지고 겨우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보니까 비행기 타는 기분 여러분 아시죠? 아주 신납니다. 대학교 1학년이 세상 물정 모르는 그 1학년생이 처음 비행기를 타보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너무 멀고 먼 거예요. 인천에서 파리까지, 파리에서 벨기에를 경유해서 벨기에에서 다시 가나, 가봉을 거쳐서 콩고에 들어가는데 무려 비행 일정만 2박 3일이 걸리는 겁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계속해서 맨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 수도 공항에 내립니다.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어스름한 그런 저녁에 공항에 딱 내려서 우리 팀이 9명이었는데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야호! 우리가 드디어 여기에 왔다.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전도하리라. 사명을 우리가 이곳에서 다 하리라. 라고 내려서 세관을 통과하기 시작하는데 전도여행을 가면요, 구제 물품을 많이 가져갑니다.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박스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시꺼먼 형체들이 막 몰려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다 보니까 눈만 하얘요. 온몸이 다 흑인을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까만데 흰 눈만 하얘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군복을 입고 있어요. 총을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박스를 일일이 칼로 막 다 째서 다 확인하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 떨리는 거죠. 우리 이러다가 공항에 억류되는 건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 그 나라가 내전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공항에 지키는 군인들이 낯선 외국인들이 오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스파이는 아닌가? 적국의 그런 스파이는 아닌가? 의심을 해서 이 모든 짐들을 다 열어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을 때 다행히도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어서 안전한 숙소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콩고라는 나라는 벨기에의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한 번은 현지인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가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노방 전도를 우리가 하자. 같이 따라간 거죠. 가니까 시장 상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네? 막 북을 막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찬양.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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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리 잠배난고야 빠빠 봉과나 같아 막 이렇게 흑인의 소울로 제가 좀 동양인이라 약한데 와 이렇게 흥겹게 막 어깨춤을 추면서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시장 상인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 아니 왜 같이 찬양을 하지? 의아한 것이죠. 갑자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막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어렵게 먼지 쌓인 그 추억의 서랍장에서 사진 혹시 나올 수 있나요? 2장. 여기 보면은요 노방전도의 현장입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요. 옛날에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흑인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두 번째 사진 나오나요? 네. 이렇게 찬양을 막 부릅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제가 사진을 주로 찍었어요. 1학년생이라서 제가 모습이 잘 없는데 그러면은 저 끝에서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저기 오른편 끝에서 두 번째 제가 서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장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쟁 중인 거예요. 난리통인 거예요.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몰라요. 저희들이 이동할 때 도로가 막 움풍 패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건 뭔가요? 얼마 전에 떨어진 포탄입니다. 네? 우리는 놀라는 거죠. 전쟁 중인 날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감동적으로 들썩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를 놓칠세라 우리 팀 중에 한 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진리의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현진 전사님의 통역을 막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막 드는 겁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다시 함께 찬양을 막 드리는데 더 뜨거워졌습니다. 다 같이 일렬로 막 어깨동무를 해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그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먼지 쌓인 그 시장통에서 드렸던 그 감격적인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감동에 겨워 눈물 흘리는 그 예배, 저는 그 예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인생 최고의 예배, 지금도 그 예배의 현장을 떠올리기만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튀고 눈물이 막 글썽이는 그 인생 최고의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너무 가물가물해서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저는 예배 시리즈로 가정을 살리는 예배,
우리의 삶을 살리는 예배, 성전의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기쁨이 있고 흩어질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크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크네오의 뜻은 엎드리다, 입맞추다, 절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프로스크네오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쪽은 바리새인이 올라가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일주일 동안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드리며 남을 도우며 이러한 많은 일들을 제가 주님을 위하여 했습니다. 주님, 잘했죠? 저 칭찬해 주세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며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세리는 너무나 슬픕니다. 왜냐하면 매국노, 욕먹는, 항상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는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죠.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세금을 걷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언제나 가는 곳마다 욕을 먹습니다. 이 매국노야, 이 나라 팔아먹은 놈아.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항상 마음이 슬픕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때 세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프로스크네오 예배는 바짝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자세를 낮추는 예배가 프로스크네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두 사람의 예배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자랑하기보다는, 교만하기보다는 내가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 신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이 미미한, 이 미물과 같은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으로 충분한데 더 낮아지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나사렛 땅에서 정말 천시받고 멸시천대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비천한 신분에 태어나셔서 급기야는 결국은 30대 초반의 그 나이에 그 한창 창창한 나이 때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흉악한 죄수와 같이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가 그 어떻게 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지?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종의 정신을 기억합시다.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세를 낮추어서 우리는 프로스크네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여러분, 찬송의 다른 말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나를 지으실 때 예배하도록 창조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 목적은 예배다. 만일 예배하지 않는다면 창조주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있죠. 여러분, 핸드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목적이죠.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정보도 볼 수 있고, 여러분 요새는 AI 이름을 부르면 많은 날씨를 알려주고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을 벽돌처럼 쓰시는 분 있습니까? 벽돌처럼, 아니면 망치처럼 못질하는데 핸드폰을 쓰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죠. 핸드폰은 그 제품이 그 만들어진 목적에 의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본분을 떠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다. 예배가 제1순위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에 남을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천상의 일들을 환상 가운데 체험하여 요한계시록을 썼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에 천상 예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이 말로 이런 표현들 쓰는데 가슴이 웅장해진다.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에 겨워, 감격에 겨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최후에 남을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왜 합니까? 그냥 천국에 온 백성들끼리, 천국 백성끼리 그냥 같이 놀면 됩니다. 즐기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전도할 필요 없죠. 또 구제할 필요 없습니다. 가난한 자, 못 먹은 자, 헐벗은 자,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천국은요, 금과 은과 휘황찬란한 보석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면요, 심지어 설교도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말로 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전도도 필요 없고 구제도 필요 없고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가 지겹습니까? 예배가 싫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큰일 납니다. 평생도록 영원토록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예배가 천국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천국에서의 예배의 0.000000001%도 되지 않는 것이죠. 비율로 따지면 정말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시작이고 예배는 나중입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예배가 최후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제일 중요한데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4절로 17절의 말씀 우리가 조금 이해를 위해서 우리 쭉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 백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지도상의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의 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예언을 지금 주십니다.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너희를 꺼내주리라. 내가 바닷길을 내고 지름길을 내어서 너희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일까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오늘날 미국입니다. 고대 근동 그 땅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마병과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핵무기와 같은 최첨단 군사무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칼 들고 화살 쏘고 그렇게 싸우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마병과 병거, 빠른 속도로 말을 사용해서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와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이것은 혁명적인 전쟁 무기였습니다. 병거와 마병 군단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의 군대를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다 완전히 처단하시겠다. 완전히 그들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너희들을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믿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죠. 18절 말씀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새 일을 행하겠다. 아니, 날마다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포해 주겠다. 너희를 포로 생활 가운데 내가 꺼내 주겠다. 자유케 해 주겠다.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세상적인 모든 죄와 슬픔과 어둠으로부터 너희들을 자유케 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말씀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이다. 이것을 믿으며 붙잡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가 보기에도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포로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서 무슨 희망이 있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실에 있는 환자가, 오늘 내일 하는 그 환자가 무슨 소망이 있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옥터가 흔들리면서 그 발에 묶인 착고가 끊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그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묶임과 매임과 갇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오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새벽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부임 1주차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이 자리에서 스가랴 4장 6절을 인용하며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과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막 처리하는 가운데 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압박과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기철아, 너의 힘으로 하지 마라. 너무 힘주지 말아라. 힘을 좀 빼라. 성령의 능력을 너가 더 의지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제 안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어떤 무언가로 자꾸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은혜 없는 자가 또 설교해야 합니다. 은혜 없는 자가 또 찬양을 인도해야 합니다. 은혜 없는 자가 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한 방울이라도 주님 제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내가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요, 제 오른쪽 어깨 위에 성령님 올라와 주십시오. 제 왼쪽 어깨 위에 성경의 저자, 그 성경을 쓰신 그 저자가 제 위에 올라와 주십시오.
욥기를 새벽마다 전했는데요. 욥 선생님 제 왼쪽 위에 올라오셔서 욥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욥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욥 선생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저의 한 주간에 계속되는 기도였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역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만의 고민일까요? 똑같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운 일들 있죠. 그 문제를 만날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삶에 여백이 없습니다. 빈 공간이 없어요.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려고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셔도 내가 너무 바쁜 나머지 나의 온 신경이 어떤 사업에, 어떤 직장의 일에, 어떤 가정의 문제에, 재정의 문제에 내가 온통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귀가 있지만 귀가 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뚫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두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속히 듣고 더디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정말 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군대, 그 천군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직, 기초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아니 오늘이라 일컫는 모든 날들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날마다 재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잠실 빛나교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다소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낯설 수 있습니다. 익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며 그렇게 예배를 더 향상되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예배,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힘차게 부른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4년도 올해의 주제 찬양으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찬양이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